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 지금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LA 다저스라는 팀에 클레이튼 커쇼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투수예요.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상을 이제 여러 번 받았던 이제 그런 선수인데요. 지금은 최고의 전성기가 이제 지났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이제 여전히 그 팀에서 이제 선발 투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선수입니다. 2010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갔어요. 잠비아로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 시즌이 끝나면 이제 자주 아내와 함께 잠비아로 날아가서 저렇게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삼진을 한번 잡을 때마다 이제 $100의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클레이튼 커쇼 선수가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은 나를 성장시켰고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성적을 내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수를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 번 나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과 함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달리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고 또는 짐을 싣고 달리는 것이 자동차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AS가 필요한 거예요. AS가 목적이 아닙니다. 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AS가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남기신 사명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이 두 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사람, 우리가 가야 될 장소에 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좀 나도 힘든데, 나는 연약한데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죠.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만한 능력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말하고 전도하고 행한 모든 사역이 자신의 지혜와 의지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저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주님 지키지 못할 약속 하실 리가 없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떠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따라하세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는 성령님의 호칭이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권력자들이 위협을 했지만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달라졌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증인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이 했던 그 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두려울 때가 많고 의심이 생길 때가 많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톱카프 궁전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 오스만 대제국 시절,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중앙아시아부터 저 남부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 오스만 투르크 대제국 시절에 그 술탄, 황제죠. 주변 여러 나라들이 그 술탄에게 진귀한 물건들을 진상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 물건들이 그 토카프 궁전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모세의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뭐 여자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던데, 저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가 어디 있지 하고 막 열심히 찾았어요. 가서 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가서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세의 지팡이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키보다 더 높은, 이렇게 탁 짚고 있는, 끝이 좀 꼬부라지요, 그런 지팡이 생각하잖아요. 멋있는, 이렇게 탁 들고 있는, 땅에 세워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꼭 무슨 말라 비틀어진 그 나뭇가지 같은 그런 모양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모세가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도 가르게 하셨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지팡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터키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랑의 바자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이 뭐 집에서 안 쓰는 옷이나 이제 물건들 가져오고, 또 아이들 장난감이나 책 가져오고, 또 뭐 김밥이나 오뎅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어요. 터키 현지인들도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음식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련한 기금으로 이제 터키 심장병 환자 수술비로도 지원을 하고, 또 시리아 난민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사역비로도 이제 드리고 했는데,
한 해에는 그 터키에 와서 살고 있는 이란 사람 한 명을 도와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터키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치료비를 이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이 잠쉿이라는 예수 믿는 이란 사람인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기가 아픈데 암에 걸렸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터키에 와서 살고 있는 이란 난민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들어보니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란 사람들이. 이란에서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정말 곤욕을 치르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란 사람들, 터키에 와서 살고 있는 그 난민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무더운 여름에 이제 냉장고가 없는 집에 가가지고 얼음을 얼려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얼음을 주면서 전도를 하고. 여러분, 난민들이니까 뭐 냉장고 갇혀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얼음을 얼려가지고 갖다 주고 또 몸이 아픈 사람 데리고 병원에도 가주고 터키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서 통역을 해주고 도와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경찰서도 가주고 수시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자기가 아픈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 형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마다 않고 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 형제를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줬을 때 모세의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전쟁에 있어서 최전방은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바로 기도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거예요. 우리 김원일 선교사님은 알래스카에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실업인 선교회를 통해서 알래스카 선교 후원의 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알래스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